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며 은혜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늘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아도 어떤 상황을 봐도 야 이건 진짜 완벽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조금 서투른 것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생기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찾아내서 굶주린 맹수가 잔인하게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요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물을 찾아내 그리고 막 그것을 부추겨 어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그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스스로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순응하고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그걸 이간하고 갈라놓고 막 허물을 막 찾아서 막 들춰내고 너무 잘못된 거예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이 창피합니다. 진짜 많이 창피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물어뜯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기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작은 것까지라도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악이 아닌 이상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자꾸 문제를 꼬집어내고 끄집어내고 자꾸 이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한 생각해 보세요. 선인지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용서해라, 사랑해라, 따라라, 순종해라, 협력해라,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셨고 고치셨고,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예수님을 굶주린 맹수처럼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 정치인들은 예수 싫은 거예요. 예수가 존재하는 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비연이 맞을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파파라치를 고용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잘못했는지 스토커가 되게 사람을 보내고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보고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중에는 염탐, 아니 허물을 잡기 위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죠. 예수님은 그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죠. 그러나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소홀히 하거나 피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치환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비빈 것 자체는 일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요리할 수, 요리 음식 만들 수 없습니다.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굉장한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씹는 것 자체는요 이 파운드가 대단한 겁니다. 못 씹어 먹어요. 뿐만 아니라 걷지도 말아야 돼요. 그 정도가 일이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걸으면 안 돼요. 안 맞는 것 가지고 들이대는 것. 지금 예수님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치료하셨을 때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도 부정한 집에 들어갔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치료하셨을 때도 또 문제 있다고 그렇게 고발당한 거죠. 그런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비판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 범했어. 왜? 일하잖아. 제사장들 일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제사장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속으로 드렸습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드려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계속 죄를 짓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 나름이에요.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냥 놔두겠느냐? 바리새인들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들 그대로 받아서 신약시대 얘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문제고 점심 굶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일을 안 하고 빵만 먹고 우유만 마시면 되잖아요. 빵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쉽잖아요. 그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놓고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을 확증해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믿음 안에 네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그런 행위가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있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그것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건 다른 걸로 뭐 어떤 변론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예배 안 드린 것을 아니 나 부부싸움에서 안 드렸어요, 말 돼요? 말 안 됩니다. 아니 감기 걸려서 나 몸이 나른하고 막 열이 나서 못 드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 그렇죠.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가요? 말 돼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부분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확인해봐. 그리고 돌이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 그래야 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그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니 아유 목사님 그거 유치하게 그 얘기를 해요. 유치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모든 사람을 대상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쫓겨나왔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 그 죄를 도말,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거 너무 둔감해져서요. 별 감흥이 없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무참히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그 통증이라는 것이요, 축 늘어져서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셨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안 하면요 불편해하게 만들어요. 너 왜 안 하냐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해야 돼. 구원받은 자는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생각 내려놔. 네 형편처지 자꾸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가 오늘 말씀드렸더니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방해야 되고, 그들을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받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본을 보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조목사 왜 세웠냐?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전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못하니까.
뭐 때로는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진짜 다른 교회 보면 뭘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몇 년 됐어요. 중요한 걸 하자. 본질적인 걸 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막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바로 터졌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내 안에 주님 계신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도 하시고 전국에 상급도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불평불만만 하고요. 내가 이러려고만 왜 나를 시키고 나만 시키고. 사람이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편한 게 좋지요. 편하게 있으면서도 월급 받으면 좋잖아요.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저는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편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이러뇨.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은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 확증된 자, 그런 자는 어떻게 살까? 믿음이 확증되고 확인되고 확신하는 자는 언행이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틀린 행동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은혜를 얘기하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하면 막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쏟아내.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건 본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대청소한다고 여기 와서 왜 내가 거기 와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피곤해. 내가 쉬어야 돼. 오늘 가족들과 피크닉 가야 돼. 그게 뭐 보통 생각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나가서 그 좀 도와야 되잖아. 너는 왜 안 하는 건데? 이 마음에 안 들면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민감하지 못한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일회적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끝,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행위에 대한 믿음은 계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요, 거의 다가 그 믿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는 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받은 자라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에는 가요. 그러나 그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간과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려면 믿음의 확증을 받아야 되고, 본이라는 얘기예요. 본. 영혼을 사랑하고 입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좋은 교제 관계를 맺고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증된 자라면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돼요.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그건 가능해.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고.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식의 여부를 구별하지 말고 다 같은, 지금은 이게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권사 구별해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남녀노소도 있잖아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차이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래서 다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배설물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여도요, 각자가 서로 다른 걸 막 주장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감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웃고 울어야 될 그런 공동체의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나면, 나 혼자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평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100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살면 그 사람들은 다 수혜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나 혼자를 위해 살면 나 혼자만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풍성하겠어요? 전자죠. 근데 그걸 잘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지매를 시키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서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죠. 신앙의 본이 돼서 여러분 일평생이 하나님께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살아가는 자, 천국에서 정말 빛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